아멘.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데요. 삼손의 연애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진실된 사랑, 좀 행복한 사랑을 하면 좋겠지만 육신의 눈이 먼 삼손은 늘 가슴 아픈 사랑만 했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선악과 그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어떻게 사람을 죄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예를 들어 율법이나 이런 성경에서 뭐뭐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의 개념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냐 이어가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이렇게 했는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살 수 있지, 이 악한 세상에 이렇게 안 살면 그러면 어떻게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대로 살기로 힘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심지어 불신자도 하나님은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있을 것 같다라고 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뭐라 할까요?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냐? 산상수훈설교에서도 예수님은 몇 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그냥 나 예수 믿는데요 하고 단순히 그냥 살다가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죽으면 여러분 천국을 얻는다? 그렇게 쉬운 구원이 있다라면은 전부 다 구원받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에요. 진짜 믿는다면,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생활이 같아지는 걸 보고 우리는 정직이라고 합니다. 정직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정직과 공의.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할 텐데, 삼손 역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도 하고 했지 않겠어요? 근데 행함의 문제가 자꾸만 일어났어요. 어떤 행함이었냐면 육신의 소욕과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깨어졌어요. 그 결과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지만 마지막에 삼손은 눈알이 뽑히고 그 힘세고 강력한 삼손은 놋줄에 묶인 채로 소나 나귀가 끌던 맷돌에 자기가 짐승처럼 죽는 날까지 맷돌 돌리다 가는 게 삼손의 마지막이었어요. 아니, 삼손이 여자를 좀 사랑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그런 벌을 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덕 윤리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은 비참함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시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의 약점이 뭐였을까요? 항상 여자예요. 항상. 저번에도 여자 좋아해가지고 만났더니만 화나가지고 30명 때려 죽이고, 또 자기 결혼식 올렸던 아내는 친구한테로 또 결혼을 다시 갔잖아요. 첫 번째 가슴 아픈 사랑을 했어요. 여기 가사는 블레셋의 핵심 도시입니다. 블레셋에서 아주 강력한 핵심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라는 곳인데, 거기서 또 육신의 소욕에 눈이 멀어서 기생을 보고 그와 동침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지만 결국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깨트리는 것이죠. 근데 이 기생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을까요? 이 삼손이 그렇게 동침을 하게 된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삼손은 계속 여자예요. 인생에서 자꾸만 반복되는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안 되는 거를 계속 안 된단 말이죠. 2절에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제 여자가 걸려 있을 때 삼손은 죽음의 위기를 늘 겪어왔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늘 걸려 넘어지는 반복되는 우리 인생의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인생의 것이 있어요. 그때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위험한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즐길 거는 다 즐겼어요. 삼손이 기생하고 동침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게 그거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도 또 잘해요. 삼손이. 근데 삼손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삼손을 잘 쓰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든지 세상의 것을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기생하고 놀 건 다 놀면서 하나님 일도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냐 없냐? 하나님 볼 때는 칭찬 못 받는다는 거죠. 아니 다 하지만 어떻게 또 일을 했냐면요. 3절에 보면은 삼손이 또 안 당해줘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안 당해주고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그 가사의 성 문짝하고 문설주 문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의 앞산 꼭대기로 갔대요. 이 성문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위세와 권위예요. 성문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권위를 담고 있어요. 그 나라에. 근데 이걸 뺏어서 헤브론은 유다의 땅이거든요. 유다의 땅으로 이 성문을 옮겼다. 이 의미는 승리의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제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하는 유대에게 이 권세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라고 삼손이 믿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근데 삼손이 힘이 얼마나 센지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2km거든요. 그 성의 문을 뽑아들고 62km를 걸어갔으니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또 어떻게 했다고요? 또 사랑을 했어요. 첫 번째 여자 또 만났다가 두 번째는 가사에 가서 기생하고 놀았다가 이번에는 또 여잔데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자를 만난 거예요. 들릴라는 쇠약하게 하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다음부터 이어질 내용에서 삼손의 힘을 빼앗는 삼손을 쇠약하게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들릴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사람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소래 골짜기도 블레셋 땅이 아니라 블레셋과 유다 경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유다 사람들이 소통하던 그런 어떤 공용 공간 같은 그런 경계였어요. 그래서 그 유다 여인인 들릴라가 이제 어떻게 하나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또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들 역시 삼손에게는 여자가 약점이란 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죄거든요. 진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은 그 이제 나라의 지도자, 엘리트, 진짜 이런 막 경제인들, 굉장한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요 인물들을 우리는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그 방백들이 지금 힘을 합친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보면 은 1100개씩 준다는 게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이 은 1100개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수억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품삯으로 쳤을 때 10년 동안의 연봉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10년 연봉을 주면서 교회 가지 마라. 야, 니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나는 싫어요라고 1초 만에 대답한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게 10억이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도 아니나 다를까 남자 이 사랑이 아니고 돈에 더 눈이 멀어서 삼손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삼손이 참 불쌍해요.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못 해봤어요. 참 안타깝죠. 그냥 육신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니까 자꾸 어렵게 됐고, 또 자신의 가치가 돈보다 더 낮게 보이는 사람은 사실 빨리 보내는 게 맞습니다. 이 연애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여자도 참 웃기죠. 약점을 말해달라 이렇게 삼손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새 활줄이란 거는 질기고 강한 끈을 말하는데 주로 동물의 힘줄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로 자기를 묶으면 된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아닌데 여자를 약간 놀리듯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8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9절에 보니까 얼마나 철저한지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신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이 여자도 참 웃겨요. 삼손한테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그래 놓고 말한 그대로 행한 다음에 이제 삼손을 죽여야 되니까 방 안에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들어오세요. 들어와 있다가 내가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묶어놓고 그때 체포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 삼손이 다 끊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삼손한테 삼손 제가 삼손이라면은 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 이제 니 안 볼란다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들릴라가 더 화를 내요. 들릴라가 삼손한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며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희롱을 하고 있나요? 완전 웃긴 상황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11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또 얘기해줘요.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엄청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멍청해 보이잖아요. 2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여자한테 다 말해주고. 근데 머리보다 앞서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이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 감정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걸 알아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거에 중독되는 경우도 다 그래요. 마약도 그렇고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이미 거기 기쁨에 심취해 본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육신적으로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주는 그 영향력이요 엄청 커요. 엄청 커.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어릴 적부터 좀 외로움이 많았고 사랑에 되게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됐겠죠, 대학교 때.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물론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그 친구가 불교 사람이었어요.
불교인데 어느 정도 불교로 심취했냐면은 불교에 무슨 캠프를 한다, 불교에 무슨 뭐 집회를 한다 그러면 참석해가지고 막 절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랑 사귀고 싶으면은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었어야 됐을까요? 난 그럴 수 없다,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너무너무 이게 죄의 본질이 너무너무 지독해요. 그렇게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빠르게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만큼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은 머리를 이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예배 중요한 거 누가 모릅니까? 전도 중요한 거 누가 모르고 하나님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머리에 따라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진짜 우리가 어떤 유혹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 자꾸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그게 참 무서운 일이거든요. 12절에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벌써 몇 번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지 13절에 보니까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14절에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몇 번째나 이러는지 몰라요. 근데 왜 삼손이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꾸 이러냐? 여자를 떠나면 될 것인데 왜 안 될까요? 이게 감정과 마음이에요. 너무 탐욕과 욕심, 육신의 소욕이 그렇게 커요. 이런 거죠. 먹는 것도 그래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누워있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걸 알고요. 먹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아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이나 희롱한 게 아니고 본인이 3번이나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거 지금 오늘날로 봤을 때는 여러분 이거 PD수처럼 나오고도 남을 일이에요.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를 자기 남편을 3번이나 죽이려 한 여인 그러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와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리라. 이게 죽을 지경이면 그 여자를 떠나면 되는데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힘든데도 여자를 못 떠나요. 진짜 그게 나를 당기는 죄의 소욕이에요. 그 4번째나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삼손이 그 선악과를 이제 따먹게 됩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결국 삼손은 자신의 비밀을 그 여자한테 마음에 빼앗겨 말하게 됩니다. 이제 나실인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아니 머리 밀었다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반죽음으로 뭡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서의
그 관계성을 주셨는데 이 내 머리를 밀으면 된다라고 비밀을 발설한 것 자체가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가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진 그런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는 일을 자꾸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번 한 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온 힘을 다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거예요. 18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돈을 주고 삼손을 팔았습니다.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무릎에 방심할 수 있도록 자기 무릎에 이렇게 눕혀서 잘 자라고 자장자장 해주고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결국 그 머리털을 밀었어요. 이 머리털을 밀고 나서 자기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막 괴롭혀서 이 사람이 힘이 지금 남아있냐 없냐를 자기가 확인까지 했더니 힘이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때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그때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문장이 20절에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문장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주 무섭고 지독한 일이에요. 이건 단순히 머리 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는 인생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절, 결국 그 강력해서 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고 여우 300마리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삼손이 21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시에 전쟁을 이기면 전쟁에 이겼다는 증표로 상대방의 이런 다른 나라의 수장의 눈을 뽑았던 그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손을 잡았어요. 그 눈알이 뽑히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 것이며 얼마나 비참합니까? 거기서 맷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문장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가장 찬란한 문장이 그 다음에 또 이어져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다시 그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고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삼손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져 버려서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구하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진정 어린 회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삼손의 머리를 다시 자라나게 그 힘을 다시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시 머리가 자라난 삼손이 예전에는 자기 힘으로 싸웠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없이 그냥 눈에 보여서 분노 이러면 야 니 일로 와 때려가지고 죽이고 이게 삼손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밑으로 나오는 삼손은 달라요. 자기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삼손이 나와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지막 기도는 이것입니다. 제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갚아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삼손은
살아있을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보다 더 큰 응답을 언제 받냐? 기도할 때 받았어요. 자기 힘이 있을 때 받았던 응답들 많잖아요. 막 1000명 죽이고 막 30명.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몇 초의 순간에 지금껏 있었던 것들이 다 묻힐 만큼의 응답을 그날 받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오늘 어떤 걸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깨어지지 않고 있는가? 진짜 이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만일 그렇더라면 진정 어린 삼손의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성격 있고 좋은 기능, 재주 있고 경제도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는 응답이 앞으로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마시고 지금껏 받아왔던 응답, 쌓아뒀던 응답을 가지고 살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 진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론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조심하시면 될 텐데, 첫 번째는 약점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외로우면 외로움, 이성 관계면 이성. 그리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이 감정이 머리보다 앞선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한 번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인데,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잘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냥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한 주로 평생으로 살다가 또 기쁜 얼굴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방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옳은 길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늘 주께 드려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살다가 가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을 얻는 자격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삼손의 회개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